미국의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거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링컨의 손때가 질려 손때에 눌려 짓이겨진 그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국은 링컨이 수없이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읽어서 그래서 생겨진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비롯해서 그가 평생에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집무실은 곧 기도실이었어요. 그래 그가 기도할 때면 그 집무실 밖에 기도하고 있는 표시를 적어 놓아서 아무도 그 가운데 드나들지 않도록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역경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시편 34편 4절 이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게 했기에 거기에 그렇게 눌린 자국이 난 것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눌린 자국만 아니라 눈물 자국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지한 간절한 기도로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 극복에 좋은 모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요. 남녀노소 구분 없고 빈부귀천도 없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위기는 만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나 정치적 위기 만나죠.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나 질병의 위기가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때에 질병이나 우울증, 외로움 이런 모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안타깝게도 신앙도 버리고 타락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을 쉽게 내팽개친다는 거죠. 지난주까지도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 오늘 다시 믿음 없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너무도 쉽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위기를 겪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을 주시는 이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도 만나고 또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오늘 13절 시작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위기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특징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 걱정도 팔자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묶여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은 삶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오늘날 많이 있어요. 모든 정신적인 질환의 출발점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외친 말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10절로 가보십시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 하반절에도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상황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뒤에는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애굽의 전차 군단이 오고 있어요.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의 이 위기의 순간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기도한 사람답게 행동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는 했는데 행동은 따로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옵니다. 나름 기도도 합니다. 개인 기도도 하고 공동체에서 기도 인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한 것과 행동은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그 내용을 보면 원망 정도가 아니라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기도한다면서, 예배한다면서, 헌신한다면서 고작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존전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데, 더군다나 신앙한다면서, 기도한다면서,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그 하찮고 치졸한 생각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생각에 근거해서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가 옳은 소리 아닙니다. 안절부절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서고 설치면 오히려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아마 3번째인지 4번째인지 이 본문 설교를 여러 번 했지 않았나 싶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눈여겨보게 보게 하면서 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13절에도 보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있고요. 14절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취급하면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리석게 설쳐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우리의 나가던 바대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딱 하나예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걸 두려워하느라고 하나님 두려워할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고 따라야 하나님도 만나고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옵니다. 절박한 위기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보기는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과거지향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제대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좀 보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태 눈깔 말똥말똥거리면서 보지 마시고 선명하게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의 위기를 만나거나 아직도 물질적인 위기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까?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전히 처하여 있는 중에 이해를 보내야 되는 아쉬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눈 좀 크게 뜨세요. 제가 조는분들 지적하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믿음의 눈을 좀 크게 뜨셔요. 눈뜬 장님 노릇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사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요, 기도했다면서요, 그러면 어깨 쫙 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은 절대 금물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어깨 움츠리고 두려워 떨면서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같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입으로는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 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타고난 큰 목소리로 아무리 뻥뻥 소리를 질러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마귀는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마귀가 무서워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이유와 핑계로 제자리를 주장하거나 작전상 후퇴만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몇 푼 들어가는 일이면 하지 말자, 안 하자, 이런 생각을 여전히 붙들고 늘어집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발이라도 어떻게 나아가 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실업자가 되고 있다고, 마귀가 실업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안 한다, 못한다 하니까 마귀가 일하기도 전에 다 알아서 꽁무니를 빼버리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업의 아우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이에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는 처음에 왜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멈추게 하셨을까? 그것은 10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야, 부르짖기만 하고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려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도 들려질 수 있을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 부르짖음 이제 그만해라,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이 뭐예요? 모세더러 야, 두려워 떨지 말고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 야, 이제 말은 좀 그만하고 이제는 행동에 옮겨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당당하게 어깨 쭉 펴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며 힘있게 네가 앞장서 나아가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그 안으로 앞서 나아가라.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애굽의 포로가 되거나 물속에서 장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저도 자전거를 잘 못하지만 자전거 타보시면 자전거는 제자리 걸음이 없어요. 뒤로 가보려고 자전거 페달을 뒤로 돌리면 헛바퀴만 돌아요. 자전거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움직여야 서 있을 수 있고 전진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제발 이걸 잊지 마셔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전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니까 바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홍해가, 장애물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가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각자 경영하는 사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많은 홍해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홍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홍해가 있어요. 지난 1년간도 부족한 종이 열심으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애타게 기도하지만 아직도 거대한 홍해처럼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이제 그 기도를 밑거름으로 앞으로 진격해 나가면 장애를 넘을 때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위기를 극복하고 새 역사를 열어주시는 은총의 미래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2019년이 코앞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내일이 2019년의 시작이에요. 이 한 해를 열어가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나 장애라도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지향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당당히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내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도 그렇게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2019년은 나에게, 내 사업에, 우리 교회에 희망의 한 해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내 안에서나 내 밖에서나 평강한 은혜 중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질병,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찾아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대야 하는 어리석은 위기가 나의 신앙 가운데 찾아옵니다. 너무나 치졸하기 그지없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내 마음을 틈타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과거지향적인 생각이 더 큰 위기를 양산해내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만들어내곤 합니다. 정말 위기여서 위기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 안타까운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날마다 부르짖는다고 주 앞에 오면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놉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향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타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쏟아낼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미래를 영적으로 바라보며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갈 우리의 발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저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12월 한 해를, 한 달을, 또 2019년 한 해를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은 강대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용선 이정희 집사님 가정, 저희 가정에서도 드립니다. 박현우 전도사님 가정에서도 드립니다. 김용만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위계태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상배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차권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구목 권사님 드립니다. 이기원 권사님, 최상철 이정자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여선구 김진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문경석 최복래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박종명 유순옥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최윤정 권사님 드립니다. 임장택 정진혜 권사님 드립니다. 임규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용식 배성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전옥분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강승관 장은정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월삭 예물로 주 앞에 드릴 때 저들의 한 달이 행복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시작하오니 형통한 역사를 주셔서 주님께 드린 물질보다 만배나 대가품을 받게 하시고 물질보다 더 신령한 은혜와 모든 위기 극복의 축복된 역사를 많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2019년은 감사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안으로 기쁜 소리, 밖으로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 역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앞장서 인도하시며 항상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역사를 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주실 은총의 미래를 향해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보자. 그렇게 위기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